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세 단어가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세 단어는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또 하나의 본문으로 주보에 실려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일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란 말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오해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 우리의 모든 소망하던 것들은 다 완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란 말은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은사 때문에 도리어 싸움에 이유가 많아졌던 그런 교회이죠. 은사는 비록 귀한 것이긴 하지만 신앙의 인격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은사는 도리어 비교와 자랑과 또 다툼거리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은사도 직분도 다 귀한 것인데 우리의 신앙적 인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직분이 또 그 은사가 도리어 교회에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사랑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너희가 은사를 가지고 다투고 있느냐?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다툴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은사가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질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단어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열렬하게 바라는 소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에서 감동되어진 마음들마다 일어나는 그 사랑의 강건함,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너에게 그것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 된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이 있니 없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늘 믿음에 관한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뭔가? 그들의 믿음은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는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는 태도,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란 얼마나 맹목적인 것인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아무리 갖다 대어도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한 경멸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비논리적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기독교인 믿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비논리적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한때 영국의 버스에는 이런 광고문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자신이 창조해놓고 그것을 심판하는 신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아인슈타인의 말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가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아주 비논리적이고 맹목적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천성상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아주 쉽게 믿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다. 뭐 이렇게 이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그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도대체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틀어막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 아무리 진실을 말해줘도 소용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 기독교인만큼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건가요? 교회는 아무거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곳이 아무거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이 교회는 아무거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다가 믿게 돼서 온 곳이 이곳입니다. 안 믿으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믿게 돼서 온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뭘 보면 압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대개 다가요, 죽어도 교회 안 다니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모태신앙이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모태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모태신앙인 그 사람들도 내면적으로는 그냥 순조롭게 신앙인이 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도 할 수 있는 한 안 믿어보려고 반발하고 또 실제 신앙생활을 중단하기도 하고 부모가 보는 데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뒤로는 몰래 곁길로 빠져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인들은 무엇이든지 쉽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안 가려고 온갖 핑계를 대던 사람들이고 교회를 향해서 온갖 공격과 비방거리를 찾던 사람들이며 교회 와서도 할 수만 있으면 안 믿어보려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늦게 믿어보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닌가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는 막 성경책 찢은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여기 실제로 기독교인의 신앙은 그런 가운데 형성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기를 쓰고 저항을 할까요? 할 수 있으면 안 믿어보려고 그러고 할 수 있으면 늦게 믿어보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잘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 그 고백해야 될 그 내용이 승복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무척 어렵고요, 그리고 그것도 무척 어렵지만 인정한다면 그 결과적으로 나에게 오는 일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나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냥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나도 하나님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해. 거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순종해.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냥 아무거나 쉽게 믿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쉽게 믿는 그런 멍청이들의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믿는 그런 멍청한 인간들, 사실을 들이대도 안 믿는 멍청한 인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들의 시각이고요. 그들이 그렇게 막 공격하는데도 믿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공격하는데도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믿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도의 싸움은 옛날에 다 싸웠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신앙은 뭐든 쉽게 믿는 멍청한 자들의 신앙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안 믿어보려고 애쓸 수 있는 데까지 애쓰고 저항할 대로 저항해보고 천천히 믿어보려고 온갖 지연작전으로 밀어보고 다음에요 하다가 마침내 승복한 자들의 신앙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멍청한 자들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건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것은 아무 근거가 없이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첫째는 멍청한 자들의 신앙이 아니고요. 멍청이 그냥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분명한 그런 근거가 있게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근거 없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신앙은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근거 없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그들이 아무 근거 없이 새해가 되면 동해에 가는 거거든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이야말로 아무 근거 없이 새해가 되면 동해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비해서 소원을 비는 거죠. 무슨 근거가 있었어요? 그들이야말로 여러분 새 차를 사면 아무 근거 없이 새 차 앞에서 고사를 지내는 것이 그들입니다. 무슨 근거가 있나요? 그들이야말로 그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조선공학을 전공해가지고 석박사를 다 따고도 배를 딱 만들어 그 앞에 고사를 지내는 것이 그들이에요. 무슨 근거로? 그 석박사 학위증을 다 앞에 놓고 그렇게 고사를 지내는 사람이 그들이에요. 아무 근거 없이. 기독교 신앙은 그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신앙은 그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부르심과 말씀을 두고 오래 고민하던 것에 마침내 내 영혼으로 응답한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 후에 그 신앙의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많은 회의와 의심의 공격들을 극복하고 믿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깊어진 신앙인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냥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마음속에서 자동적으로 그냥 발생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부르심이 먼저 있고 그분의 그 주도적인 역사, 그분의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분의 그런 주도권, 그분의 그런 주도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반응조차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가 그분의 말씀, 부르심, 그리고 내 영혼의 눈을 여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분의 이니셔티브, 그분의 주도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도권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거예요. 절대 안 믿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절대 안 믿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믿어진 것이거나 아니면 정말 믿고 싶었는데 안 믿어진 것이 진짜 믿어졌거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 믿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졌거나, 아니면 정말 믿고 싶었는데 안 믿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진 것이거나,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죠. 어제도 세례 문답을 했는데요, 우리 황봉숙 자매님이 문답을 하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문답을 하는데 얼마나 서로 막 감격적으로 말이 통했는지요. 심정적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문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여러분, 우리 한보수 자매님이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전혀 안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는데, 마음으로는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절대로 믿어지지 않고, 교회 가면 교회 사람들이 말씀 듣고는 은혜 받았다고 서로 나누면 나는 이런 감동을 받았어 뭐 이러면서 나누는데, 자기 마음은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드니까 그런 분위기와 그런 자리가 너무 부담되고 너무 힘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마음이 답답하죠. 안 다니면서도 마음이 답답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갑자기 번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쑥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교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집사님, 우리 김영경 집사님의 권유로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날부터 말씀이 들리는데 엄청나게 기쁜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너무나 기쁘더라는 거예요. 하는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그냥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막 설교에 대해서 막 설교가 길다고 하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넣은 말입니다. 네. 어쨌든 너무 기쁘니까 시간이 빨리 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너무 터무니없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문답을 하는데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둘 다 방금 길에서 호랑이를 만나고 온 사람처럼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랬군요. 네, 그런 거죠. 문답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거겠습니까? 아무거나 잘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영혼이 저주받았다는 것을 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하나 순순히 온 사람 있나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요, 그럽니다. 당신은 예수 안 믿었으면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많은 사람을 예수 안 믿게 할 사람이야. 그리고 나도 절대 교회를 못 나게 했을 거야. 그렇게 저희 집사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그럴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독재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정말 안 믿어도 철저하게 따져서 안 믿을 이유를 찾고, 믿어도 믿을 이유를 철저하게 따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믿으면 진짜 안 믿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거, 그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말씀과 부르심이 있고 그것에 대한 우리 영혼의 응답이라는 것,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믿음의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접하고 그 영혼이 열린 사람들이
그 약속, 미래에 있는 그 약속,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그 미래에 있는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의 현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실상들,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누리는 어떤 것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바람 때문에 지금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삶의 양상들, 그 삶의 모습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5개월 뒤에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런 커플이 있다고 칩시다. 5개월 뒤에 결혼하기로 굳게 약속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5개월 뒤에 있을 그 결혼이지만 지금 그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양상이 그것을 기다리며 바라는 것들 때문에, 바라는 것 때문에 나의 삶의 오늘의 실상이 다를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믿게 되었고 그 약속 때문에 내 마음이 믿게 된 미래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의 실상이 달라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어리석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의심해보고 저항해보다가 어느 날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일의 확실성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실제의 변화가 온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실상과 맞아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또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뭐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뜻이죠? 믿음은 첫 번째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약속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과 바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 나의 삶의 실제의 모습,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또 믿음은 뭐냐?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볼 수는 없지만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들, 그것을 진짜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적인 삶,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사는 삶을 보면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함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증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된 삶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증거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실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 존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제 통치한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증거, 즉 그 증거된 삶,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어디서 생겼겠냐고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고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한 확실한 확실함에 대한 실제가 되어진, 확실함으로 말미암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 믿음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안정되게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불안하기 마련인데 그들은 어째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누가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을 보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저들을 보면
저들이 믿는 것이 있는 모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된 삶을 어떻게 해서 살게 되었냐 말입니다. 또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을 당연시 여기며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걸음을 내딛는 일에 굉장히 익숙한데, 어째서 저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일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 텐데 어째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지 않은 미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진짜로 오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는 전제 속에서 오늘의 현실을 펼쳐가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계획을 보는 가치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렇게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조차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거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한 생각이 들 정도로 살아가는 것. 왜 그럴까?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 지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런 방식으로 생긴 믿음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천만에죠. 그럴 수 없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아무 힘이 없을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아무 힘이 없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기대와 소망은 내 안에서 생긴 어떤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기대와 소망은 내 답답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날 내 안에 쑥 밀고 들어온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항봉수 자매님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냥 그런 경험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와서 보니까 확인되잖아요. 뭔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뭔가 쑥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안 들리던 것이 들리고, 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기쁨으로 들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녀가 없이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 늙음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온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 감동을 따라 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떠나면서 많은 의심도 있고 많은 그런 그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며 믿음이 성장해 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가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까? 누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그분을 믿는단 말입니까? 누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참아보지 못하며 그 앞에만 가면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그분의 말씀과 약속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분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반응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된 그 내용은
그 약속의 말씀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의심의 공격을 받아왔던 그런 의심의 공격을 받아오고 그 의심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의 바라는 바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지 않아도 믿는 그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수많은 공격, 안 받아본 공격이 없이 받고 지금도 그것을 견뎌내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된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 여러분, 그것을 믿는 기독교인의 신앙만큼 객관적이고 확실한 신앙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앙이, 어떤 종교의 신앙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처럼 그런 신앙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온갖 의심과 공격으로 시험되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신앙,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여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그것의 확실함 때문에 오늘 나의 삶 속에 펼쳐지는 삶의 실제적인 양상이요, 그것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함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기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독교 신앙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이성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눈뜬 사람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이성적이란 거예요. 여러분, 무기불에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을 믿는 게 이성적인 것입니까? 아메바로 인해서 이 모든 생물이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며 마침내 믿음에 이른 사람들은 그게 전혀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말하게 될 것이요, 믿음으로 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훨씬 깊고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과 이루어진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장래에 뭐가 오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차원의 삶들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동시에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섭리, 그분의 통치, 그분의 나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현재라는 삶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삶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삶이라니까요. 그 삶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삶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그렇지 못한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저는 이 말씀들을 다 정리해 가면서 이 믿음이 우리의 현재를 얼마나 다르게 하는지를 한 위대한 사람의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싸우다가 암살당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는 만민의 평등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1968년 4월에 암살되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연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준 연설은 두 개의 연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I have a dream이라고,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반복적으로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이라고 외치는 그의 감동적인 설교입니다. 연설이죠. 다른 하나는 그가 죽기 바로 전날, 마치 그가 그 다음 날 살해당할 것을 예감한 듯이 멤피스에서 한 성령 충만한 연설, I have been to the mountain top. 내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었다네 라는 그런 설교입니다. 먼저 우리 I have a dream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one day down in Alabama with its vicious racists, with its governor having his lips dripping with the words of interposition and nullification.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My country tears of thee.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간절한 절규, 참 감동적이죠. 세계를 움직인 그런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종차별이 반드시 철폐되어야 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어디서 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만민이 평등하게 지원받았던 것을 그는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 종이나 자유자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을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가 다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그는 보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직도 오지 않은 그 미래의 날, 올지 안 올지 모를 그 날을 반드시 올 것으로 믿고 행동하며 죽음도 불사할 그런 용기를 어디서 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그 진리에서 용기를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곳곳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참으로 위험하고 험난한 그 길이었지만 그는 그 길 위에서도 언제나 성경 말씀에 의해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는 암살당하기 하루 전날 그는 마치 다음날 암살당할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그는 또 하나의 연설을 하죠. 그 연설은 I have been to the mountain top, 나는 그 산 위에 올랐었다네 하는 그런 놀라운 연설입니다. 정말 가슴 뭉클하고 정말 찢어지는 같은 그런 연설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연설입니다. We've got some difficulties. A long life, longevity has its place. But I'm not concerned about that now. I just want to do God's will. And He's allowed me to go up to the mountain. And I've looked over and I've seen the promised land. I may not get there with you, but I want you to know tonight that we as a people will get to the promised land. So I'm happy tonight. I'm not worried about anything. I'm not fearing any man.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 성도 여러분, 그가 어디서 힘을 얻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그는 I've been to the mountain top, 나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었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연설을 들으면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었거든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거기까지 왔는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느보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땅을 건너다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운명처럼 자기에게서 피를 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이고 그는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나의 생전에 그 날을 볼 수 없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면서 그는 그 심경을 이 연설 속에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비록 그대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동지들이여 포기하지 마라. 그 날은 반드시 온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그 날을 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에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연설을 하고 난 이후 50년쯤 흘렀을 때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런 시대를 내다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내가 진정 그것을 바라고 내가 진정 그것을 믿는다는 실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언이 여러분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무슨 학교를 가라 이런 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시대를 깊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대를 넘어서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헌신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쉽게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무거나 쉽게 믿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말씀과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말씀과 약속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시련받은 테스트되고 그 도전과 시련 속에서 더욱더 견고해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을 믿는 자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이 우리는 믿고 싶지 않은 것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도 믿고 있습니다. 징계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을 진짜 소중히 여기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한 그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